저번 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말씀의 제목은 한계 없이 사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 없는 삶이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뛰어넘어 어떠한 일을 극복하고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 또한 이전에 한계 없는 삶을 살고자 굉장히 소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구하는 시간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를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또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또 기도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는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숱하게 살아왔습니다. 자,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여기에 대입시켜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기에 내 자신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우리 자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의식적인 자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이제 전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할 때 많은 응답을 받았나 그런 궁금증이 들고 나도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 위인전들의 그분의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 항상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먼저 거기에 맞는 관련된 구조를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조지 뮬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조지 뮬러를 그분의 그 책도 저도 봤거든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책을 봤을 때의 어떠한 그분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떠한 사업으로서 고아들을 돌본 게 아닙니다. 박해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고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됐다고 해서 고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주의 사역자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영역의 부르심을 알았는지 그것을 또 성령 안에서 비침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까지 후원할 정도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조지 밀러란 그 자신의 완전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은 조지 밀러의 어떤 그 책들을 보면서 표면적인 그 부분들, 조지 밀러가 연합 안에서 자신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그 책의 그런 내용,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군데군데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란 자아의 중심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을 알기 전에 조지 밀러의 그 책을 봤을 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조지 밀러의 그 책을 딱 봤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생각날 때, 조지 밀러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가운데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구나. 그때서야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지 밀러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나로서 내 어떠함을 이루고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돌파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서 4장 6절,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신이 어떤 한계를 부딪힐 때 그 한계를 자기의 힘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만 나는 아버지 나의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그거는 자기 나라고 하는 나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지 내 뜻을 펼치는 자, 내 뜻을 펼치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고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뛰어넘고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계를 넘지 못하고 힘들고 무거운 삶을 여전히 계속 시간이 흐름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순간순간 어떠한 체험을 하지만 궁극적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무거움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부르짖고 이런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지만 27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행위란
어떠함으로부터 이제 무거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내주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실제 예수님이 무거움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니까 믿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하게 실존적으로는 나란 그 존재의 실존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이게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죠. 믿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사건이 어떤 것이고 나에게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떻게 지금 나와 지금 연관돼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연합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끝나고 부활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돼서 새 생명이 들어와 새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 존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리된 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참 많습니다. 분리돼서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분리돼서 예수님을 닮겠다, 분리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이 한계 넘는 삶을 뛰어넘지 넘는 그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제 한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후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신 자들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무거운 삶에서 벗겨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적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 자신을 무겁게 하고자 내게 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이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순간순간 그때 바뀔 뿐이지 외부적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자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마귀가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자 왜?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 우리는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입니까? 어디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란 그 자주체성을 가진 그 인간, 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20%만 못해, 30%만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못 누립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죠. 나라고 하는. 이 나는 100%의 무능함입니다. 100%의 못함입니다. 100%의 악함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자에게 복음이 이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물과 성령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저처럼 여전히 이 자아를 가지고 자아로 소망을 갖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죄는 내가 지금 짓고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못된 것도 있지만 다 못된 건 아니잖아. 다 악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선함이 있잖아.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못하는 거, 남은 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죄,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습관들, 남아있는 습관들,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자유 안 옵니다. 이 자아로 살면 또 얘기했지만 괴로움, 고통, 무거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계 없는 삶을 못 삽니다. 그 순간순간 문제 해결 받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 넘어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분으로 삶으로 한계 없이 무거움 없이 힘듦 없이 괴로운 고통 없이 살면서 저 밖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말씀에 의해서 해결 보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지 밀러는 말씀으로 밖에 어떠한 문제들의 해결되는 역사를 숱하게 봤지만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부터 그는 무거움 없이 주의 영광 안에서 기쁨 속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 속에서 그는 밖에 상황과 사건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 킹 제임스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혼이 아니라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혼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자기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기 생명.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나의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는 나는 이제 내가 주체가 된 자아, 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죽는다 산다 하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건 디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영원전에 약속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조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이 조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죽는 생명으로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모든 삶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계 있습니까? 그 신적인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한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지 않았느냐. 내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처럼 그 신이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 영이요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 이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안 살아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도 몰라. 죄송하지만 저도 누구를 지금 나는 아는데 니들 모르지 이게 아니라 저도 27년 동안 이 생명을 몰랐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적인 이 생명은 나란 혼이 이 생명을 몰랐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특히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주로 와서 이 생명을 줬는데 영생이 이걸 또 다르면 영생이죠.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못 살아요. 영생을 못 사니까 무거운 거죠. 영생을 못 사니까 괴로움과 고통이죠. 영생을 못 사니까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란 이 생명, 이 혼 부인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요, 거듭난 자는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 나.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할 수 없죠.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않은 자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나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단에 속한 본성을 가진 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서 옛사람 사단의 본성에 속한 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없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죠. 그런데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속받지 않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혼이란 나가 계속 이 사망의 육신 안에 있는 죄, 이 사망이 몸을 나랑 자꾸 동일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기서 감정이 어떤 사건 상황에 감정이라면 이 감정을 나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주님께서 이 점진적이지만 야 이제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부르짖지 마. 저한테 그랬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이거를 잃어버려야 되는구나. 내 본질적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조의 생명 영생을 살려면 이걸 잃어버려야지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함을 얻고 살 수 있는구나. 근데 이전에는 그걸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이 나를 나로 여겨서 붙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비춰주면서 알았지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 신앙생활은 한 28년 했지만 29년 했지만 그 복음 알니까 29년 했지만 이 생명으로 살아본 29년이 아니라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생명 이 자로 29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본능이 그냥 육신의 자의 본능이 그냥 문제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틱틱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알았으니까 대놓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뿐이지.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내면에서. 그러나 그걸 십자가 복음으로 주께서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느 목회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에요. 못 박혔어요.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합니다. 자.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중심성, 내 주체성 띄고 살고자 하는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이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이제 사시는 영으로 들어온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을 입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란 자아 생명, 즉 살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잃어야만 진짜 주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 즉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남을 통해 거듭남,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님으로 사는 나, 혼이 인간 나라고 하는 의식체예요. 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비춰지면, 안 열려지면 이 말이 절대 안 들립니다. 그게 그거지. 나도 지금 내가 주인된 삶을 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서 안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님이 주인 되어 살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 안 돼 살려고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 돼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돼 사는 삶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이 왜 힘듭니까? 그 주님은, 우리가 말한 그 주님은,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의 왕 되신 주님은 이제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처럼 우리를 그냥 뭐랄까 힘들고 무겁게 죄의 어떤 종으로 사로잡아서 포로돼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 왕이죠. 왕이 너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그 나라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무상복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상복지를 100% 한다? 그 나라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100% 무상복지예요. 은혜죠, 은혜. 아무리 다 퍼다 써도 파산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네? 메마름이 없는 나라예요. 한계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의 풍성함을 못 살고, 늘 결핍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이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핍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한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기도로 해결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기도에서 문제 해결받는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 결핍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실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연합하여서 삼위와 하나 됐어요. 삼위 하나님. 그러면 결핍이 없는 거죠. 근원. 창조의 하나님의 근원과 내가 하나 되었으니까 결핍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의 주님과 그 능력의 그 근원과 내가 하나 되었으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어떤 사건 상에서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나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넘어가려고 힘쓰고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너, 살려고 바득바득하는 너, 이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는 내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신, 나의 영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영이
구약의 사람들 안에는 내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 물과 새 언약 안에서 내주가 그 스가랴가 말한 신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제 한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령으로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없는 삶을 진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살길 원한다면 먼저 또 얘기지만 자기란 생명 즉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적 마음과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나를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나는 죽은 나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었어. 그런데 계속 살려고 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본질적 생명은 살려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사라지는 생명이야. 사라지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혼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끝났지만 끊임없이 육체 안에서 이게 너야 라고 하는 이 내가 아닌 것을 성령님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안 끌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살리신 영의 생명이 오늘 또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끄시고 사심으로 한계 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움 속에서 무거움 없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나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거짓 자지만 이제 이 거짓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깨어짐. 그래서 때로 아픈 거예요. 아픈 이유가 본질이 난데 본질은 아플 수가 없죠. 근데 이 거짓 자가 리얼, 현실, 실제로 나의 마음에, 감정에, 생각에 이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정적인 아픔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안에서 자기가 본질을 비침받지 못하면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가 깨어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을 속사람에서 나오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몸부림칩니다. 벗어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저도 기독교 신앙이죠 뭐 기독교 신앙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다 대부분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자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와 있는데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가지고 살려고 기도하면은 이 와 있는 생명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 와 있는 생명을 누려야지만 저 밖의 문제 상황들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해결되는 경험을 그냥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 정체성, 내 본질이 선명하게 성령으로 밝히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 자아에서, 이 자아로 살려가는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처음엔 어렵지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정체성이 이거나, 나는 영의 본질이지 하면서 알지만, 그건 이제 지식으로 이제는 이 복음의 내용의 지식을 이제는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하심으로 이제 본질 안에 실제가 되게 성령이 이제 이끌어 가죠. 그러나 이 가정 중에 이 자아로 살아온 20년, 이 자아로 살아온 30년, 이게 우리 안에 깊은 심중 안에 무의식 안에 잠재적 시간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 좁은 길. 그런데 보세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체성 안에 탁 들어가면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만나서 나눴지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한지 아세요? 어떤 사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답답하다고 천만에, 돈 때문에 답답하다고 천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보면요, 돈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요, 자녀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상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채워버리니까 돈 문제는 아예 그냥 점과 같은 거죠. 자녀 문제는 점과 같은 거예요. 점과 같은 거. 점과 같은 게 뭘 내 마음을 괴로움과 고통을 줍니까?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귀머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영적 귀머거리들을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길을 띄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 42장인가 43장 말씀 인용해서 얘기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귀가 있어도 못 들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눈이 있어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걸 못 봐. 깨닫지 못해. 마음이 둔해져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4장 4절은 이 세상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가리려고 온갖 이 보이는 이 세대,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가려놓으면, 복음을 가려놓으면은,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을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 그 선지자들로부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나는 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 힘들면 이거 해주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찾아와서 도와주신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오늘 이 세상 봐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 하나님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 모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거는 어떤 사건 상황에서 문제 해결받고 그냥 좀 체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도 숱하게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숱하게.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도 불신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삼위와 하나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함께. 오늘을 지금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분을 내가 있는 삶에 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한동안 나를 무능하게 두는 것 같아. 그럼 무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자아는 무능한 걸 싫걸랑요? 무능한 걸 싫으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는데 자기가 유능한 자 돼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그 주님은요, 저 복음 이렇게 할 때요, 완전히 이렇게 진짜, 예? 이전에 복음 알기 전에 막 진짜 막 들썩들썩 이거를 꺾어 놓는 거예요. 꺾어 놓는 거. 이 자아에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막 이 자아라는 걸 이제 꺾어 놓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 자아를. 자아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이 자아의 힘이 빠져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 수 있으니까. 자꾸 이 자아가 자꾸 나대니까. 내가 나대니까 주님이 못 사는 거예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응? 아,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녀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자녀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부 문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자아예요, 자. 뭘 도와줍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자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아는요, 나라는 자아는요,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나가 아니에요. 자기 행복, 자기 뭐뭐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이미 그 행복이 하나님 자신으로 들어와 있고 그 만족이 하나님 자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기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성령으로 그는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자원들을 다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2장 보면 구원 얻은 자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이런 자들에게 영계에서 천사들이 돕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물질 세계가 움직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그 사업이 지금 하고 있다면 사업이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은 이 사업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자아로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주를 영광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수입들을 창출해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뭐 안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수입이 지금 잘 창출되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당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자아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내죠. 하나님께 열심 내고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 내고 또 사업을 더 잘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또 열심 내고. 이게 자아라니까요.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포기하라고. 이걸 포기하면 이제 너희들 안에 내가 사니까 이 내가 이제 친히 일하겠다. 친히 내가 행하겠다. 이거예요. 친히. 여러분, 주님이 친히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살아야지만 나는 무거움 없이, 한계 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지.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께서 나란 도구를 나란 아들이면서 종이면서 나란 도구를 이제 장갑 삼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질, 나의 어떤 과거 이건 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장갑이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파란색도 다 있죠? 예? 벗겨진 장갑, 뭐 깨끗한 장갑?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장갑을 움직이는 데서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이요. 그렇죠? 주님이 손이면 나는 장갑이에요. 주님이 이제 나란 장갑을 딱 끼는 순간 나는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쪽으로. 주님이 나를 예술 쪽으로 데려가면 예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가면 그분이 장갑 삼서 목회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사업가로서 경영인으로서 하겠다면 이 경영 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장갑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장갑을 낀 손이 일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성령 안에서 이게 알아지고 비춰지긴까지는요. 절대로 율법신앙에서 율법신앙 아니라고 하지만 아닐 수가 없어요. 율법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요 마귀한테 완전히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마귀가 속여서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어떤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그 재정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부부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돌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돌파. 그게 한계에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 온데간데 다 없이 자기들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 그 상황들을 돌파했었다라고 자기 신앙 간증의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의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역자들의 그 사람의 체험과 그걸 듣고 도전받고 따라합니다. 또 사역자들 그렇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역자를 또 찾아갑니다. 오늘 유튜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가. 왜?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지만 실제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저는 몇 명 못 봤습니다. 아직은.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 개설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중심만 돼서 전하는 사역자들은 몇 명 못 봤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선하게 살라고 말하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말하던 기복신앙을 말하던 뭐를 말하던 다 자예요. 자. 어떤 분들은 제 말이 거슬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바울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돼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데 자아는요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아요. 얻고 싶어 하지. 자아는요 지금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자아인데 바울은 다 잃어버린 배설물 다 여겨버린대.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노마 시민권이 어떤 거 알죠? 그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당대 노마 시민권은 엄청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이 자기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요. 왜?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 가졌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럼 다 가진 거죠. 있음의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다 가진 거예요. 그 배설물로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말이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 내가 다 버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물질적인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거요, 예?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물질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이 순간 주면 그 10배로도 줄 수 있는데 왜 그거 잃어버렸다고, 예?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갔다가 왜 억울해 합니까? 자기 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 이제 집을 팔게 됐어. 전세로 갔어. 미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실제, 현실, 삶의 삶.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전부를 자기가 다 가진 걸 몰라요. 당신이 가진 건강, 당신이 가진 물질, 당신이 가진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 물론 그 말 잘 이해하죠. 없어진 게 다 하나님이 걷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소를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 가지고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거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지금 지금 현재 2023년을 사는 우리들 봐야. 미래 경제학자들이, 미래 환경학자들이 예측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기후가 더 이제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 때문에 이제는 기근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예? 홍수도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떻게 난리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후 변경, 이 기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정의 또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2023년 하지만 2024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둡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물가가 확 뛰니까, 예? 대부분 느끼잖아요. 집 산 사람들은 은행의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자가 딱 더 나가는 것에 탁 피부로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지. 빨리 줄이자. 다른 거 다 돼.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지혜를 집어넣어요. 네? 지혜롭게 돈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지혜롭게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대.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야 된대. 이게 자아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바울이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요. 근데 이 세상의 아들들이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데 다 사망이네. 다 무고음이네. 그 지혜로 채택하고 지혜로 뭐뭐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회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외부적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변수 때문에 피해를 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외부의 어떤 사건으로 나는 나와 상관 외부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타격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으로 사는 자는 보이는 세계 문제 없어요. 망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다고 합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했잖아요. 사업이 지금 어떤 부도 났어. 그게 세상의 언어로 망한 거죠.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사망으로 죽은 사망으로 산 사람이 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살게 됐어. 망함이 어디 있어요? 죽음도 없는데 망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는 그거 한순간에 일으키는데. 예? 우리는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주면요, 기가 막힙니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예? 어떤 이 사회에서 뉴스에서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 기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 안에서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럼 성령께서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나? 뭐가 망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리고 주관하는데 뭐가 문제야? 전쟁도 내가 다 주관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육신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왜 전쟁을 안 멈춥니까? 이렇게 또 나가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러분, 신명기도 보면요, 어떤 일은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 속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오묘한 거를 왜 알려고 막 길을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묘한 걸 자꾸 알려고 막 해요. 오묘한 거를.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오묘한 거를 알았대. 이태원에, 오해하지만, 이태원에 이태원에 작년인가요? 할로윈데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알았대. 저 사람들 죽은 이유를. 할로윈 서양의 그 귀신 문화를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에서 심판해서 죽은 거래. 이런 이상한 소리를, 큰일 날 소리도 하고 앉아있어요. 당신은 그러면 올바라서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해줍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할로윈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거기 지금 문화의 축제 즐기러 가서 죽은 거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 나는 올바르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천만에. 예수님이 그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실로암 망대에서 지금 무너져 죽은 자들보다 너희들은 지금 더 낫고 걔네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망대가 무너져 죽은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 진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 예수 믿지는 않고 있지만, 예? 믿는지만 믿음의 지체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서 죄에 넘어지고 있기도 한 지체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상하는 거야. 너 그 죄지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 좀 이렇게 벗어났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예? 그리스도가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탁 내 안에 자꾸 비춰지면요, 예? 나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체성, 주님이 주체성인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낫다고 하는 게 어디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재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직장 문제. 그러나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돌파해야 될 문제들은 내 어떠한 노력, 기도, 여기도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어떠한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내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하는 돌파하고자 막 애쓰고 힘쓰는 이 나를 포기할 때, 포기하고 이제 돌파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사시는 능력의 주가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 사는 자기 속이죠. 속사람 안에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흘러나와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그분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지만 베드로전서 5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아 주시리라. 아멘. 자,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님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주의 성령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주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본질이 어떤 아버지 본질인지, 우리가 어떤 아버지라며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알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영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는 영으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으로 또 오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죽일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나고자 아버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맡기고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그 본연의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통해서 평강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